화요모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98편 1절 말씀 같이 선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프라인 스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계속해서 집에서 버추얼 스쿨로 온라인 스쿨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조회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도 아침에 모닝 어나운스먼트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캐나다 국가를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며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매번 다른 버전의 또 다른 스타일의 혹은 때로는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똑같은 곡을 부르지 않고 같은 곡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국가를 부르면서 아침 시간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매번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드리지만 늘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방식과 또 새로운 표현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안처럼 또 차선책처럼 우리가 여겨지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은 이것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새 노래 또 새로운 예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각자의 초석 가운데 335 혹은 혼자서 둘이서 또 가족끼리 각자의 소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을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을 향해 늘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표현들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새 노래가 주님 앞에 정말 흡족히 연락되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에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Jesus, your name is like a honey on my lips, your spirit like a water to my soul. Your word is the lamp unto my feet.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Holy and Anointed One, Jesus, your name is like a honey on my lips, your spirit like a water to my soul. Your word is the lamp unto my feet.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r name is like a honey on my lips, your spirit like a water to my soul. Your word is the lamp unto my feet.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risen and exalted One, Jesus, your name is like a honey on my lips, your spirit like a water to my soul. Your word is the lamp unto my feet.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r name is like a honey on my lips, your spirit like a water to my soul. Your word is the lamp unto my feet.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Holy and Anointed One, Jesus, Jesus.
Anointed One, Jesus. I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t'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the worst, that will bless your heart. I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ds,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God of big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우리 화요모임에서 또다시 여러분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이 팬데믹 기간이지만 이 화요모임 기간 동안에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우리 영혼이 더 살찌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열매에 대해서 봤습니다.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씨를 뿌리는 단계, 땅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에 대해서, 프루닝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배가 되기까지의 그 단계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에 따르는 그 열매가 있는 단계는요, 순종에 따르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는 다른 말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하고 연결해서 구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의 단계 또 아니면은 권리 포기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열매를 맺는 것과 또 열매가 배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동전의 안팎과도 같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라고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은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주로 많이 경험되어진 권리 포기, 나를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자기 부인 또 권리 포기에 대해서 가장 픽처리스크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신발을 벗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룻기에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가 룻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 밖에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는 거기 룻이 있다면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로서 자기 신발을 벗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유대 풍습이고 관습이라고 얘기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가장 vulnerable 해지는 것이죠. 나 자신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이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행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거기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모반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맨발로 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에 가실 때 그때도 역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쟁이 내가 싸울 전쟁이라면 나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호하고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수치와 모멸과 죽음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권리 포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포기에서 참 중요한 원칙은요. 이 권리 포기는 내 겉사람이 깨어지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긍심, 자존심, 아니면 자기 방어, 자기 보호라고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이 그 가운데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바로 이 겉사람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그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어떤 주장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겉사람, 겉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능력 있게 승리로 이끄는 권능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첩경과 비밀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종 가운데 있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또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역경,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땡볕이 있을 때 여름에 그 아주 잘 익었던 과일이 마지막 그 가을에 땡볕이 있을 때 단맛이 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고난이 그때 당시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겸손을 옷 입게 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경쟁적이고 자기 유익에 대해서 약삭빠른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았을 때 그는 다리를 쩔뚝거렸지만 그 안에 한 가지가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의 그 경험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정말 열매가 달고 풍성하고 복된 그 같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 순종을 통한 그 과정 가운데 권리 포기와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제는 배가시키는 단계로 부르셨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지만 땅에 떨어져서 썩었을 때, 죽었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난 배가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배가의 삶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배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배가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 십자가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은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본다면 십자가는 사실은 영적인 성숙, 제자도의 비밀과 아주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는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각 시대마다 요청하는 때가 있는데 그 시대가 요청하는 영적 권위와 생명력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서 십자가를 통한 능력과 생명력이 충만한 권위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그 십자가의 도와 연결해서 본다면 첫 번째, 십자가는요 사실은 그 의미 자체를 보면은 형벌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나 영화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천한 것이고 수치가 있는 것이고 잔혹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치를 떨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좀 본다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고 또 화해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의미가 있다면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구원을 되새기면서 주님을 통한 화해의 메시지로 우리가 차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은혜, 화해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예정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좁은 길의 삶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함께 맞춰져서 입맞춤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이른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그 은혜가 긍휼이 저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의 구원의 해결책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상에서의 그 전이가 있기 때문에, 익스체인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트랜스퍼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형을 받으심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의인으로서 처형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분명한 전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아까 그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용서함과 또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입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우리 안에 의로움을 덧입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맛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일까요? 이렇게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겠습니다. 또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나왔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그 옷을 제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수치를 당함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연합하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45절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15장 34절 마가복음 역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게 분리되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분리됨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연합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강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배가하는 생명의 원칙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질적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내면에서부터 주변 우리의 육에까지 이르면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경험되어진 것,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경험된 것은 영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정의와 관련된 우리 인격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요. 육의 영역에까지 십자가의 영향으로 강건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발견된 원리들을 보면 이런 것이죠. 심플하게 본다면 정리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그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 분리됨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고난을 마다 안고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위해서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한 고난의 순종을 통한 열매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희생을 통한 배가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썩어서 죽어졌을 때는 배가 되는 놀라운 원칙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미성숙하고 비생산적이고 초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열매 맺고 열매가 배가 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시리즈로 우리 열매 맺는 삶을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별히 제자의 삶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그 자기 권리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정말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자연스럽게 들여져서 정말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배가 되어지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밝히는
같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부르시되 황폐함과 황무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서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이제는 가지치기와 푸른기 단계를 넘어서서 온전한 열매를 맺고 배가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에 따르는 희생과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에 대해서 기꺼이 마다치 않고 통과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대변자로 에이전트로 그렇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권리 포기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견고하게 나타나고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